예전에 서울 경기 지역 216개 교회를 이제 대상으로 새가족 정착률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새가족 정착률이 50% 미만, 50% 미만으로 응답한 경우가 68%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개 교회 중에 7개 교회는 새가족 정착률이 5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설문에 응답한 교회의 78%는요, 새가족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새가족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수치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새가족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다들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한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새가족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렵게 전도해온 새가족을 잘 정착시키고 또 이들을 잘 훈련시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하는 시발점이 바로 이 새가족 관리이고 새가족 교육이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새가족 관리는요, 교회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새가족의 경우에는 어떻게 교회로 오게 되냐면 이 기존의 교인들의 전도와 또 권유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나 우리 교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또 교회 문화 그리고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새가족은 굉장히 드물죠. 따라서 새가족 교회 정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첫 인상입니다. 새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는 교회의 첫 인상은 이 교인들의 친절, 그리고 교회 전반에 걸친 분위기, 그리고 우리 목회자의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이유를 조사했을 때의 결과를 소개해드리면 이 영적인 분위기 때문에 정착했다고 하는 비율이 39%였고요. 이 교인의 친절 때문에 정착했다고 하는 비율이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가족 관리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뛰어난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문화 충격을 감내하면서 이 교회에 나온 새가족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인상을 심어주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새가족 정착의 가장 좋은 프로그램은 우리 기존 성도님들의 영적 성숙과 그리고 누구도 수용할 수 있는 이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전도 사역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당시에 바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를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새가족을 어떻게 양육하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 바울은 그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요. 이어지는 2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자세로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들을 양육시키려고 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바울이 고난을 무릅쓰는 자세로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 바울은 위엄과 권위를 부리기보다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도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자세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새가족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새가족들을 전도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양육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요,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 일행은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고난과 능욕,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을 보면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한 번은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요종을 고쳐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으로부터 귀신이 떠나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여인이 점치는 것으로 인해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그 여종의 주인이 그 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거짓 고소를 했었던 것이죠. 결국 바울은 체포되게 되었고요. 재판도 없이 수없이 매를 맞게 되었고 이 발에 착고가 채워져 가지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제 이동해 가지고 그곳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울 일행을 시기했었던 유대인들이 이 폭력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 가지고 다른 곳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굉장히 방해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반드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들은 핍박과 회방, 방해를 놓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그들의 뜻대로 악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이 악은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혈자리가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새가족을 섬기는데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새가족을 섬기는데도 이러한 핍박과 방해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도와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새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제대로 정착하고 자리 잡고 믿음이 생기는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가족을 전도한 성도나 또 새가족을 양육하는 성도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고 정착시키는데 사단 마귀의 방해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들이 영적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새가족이 정착하는 데까지는 정말로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새가족의 개인적인 문제가 갑자기 발생해가지고요, 교회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교회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터지기도 합니다. 정말로 사소한 일인데 새가족의 기분을 나쁘게 해가지고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새가족과 관련된 한 일화가 있는데 이 건강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또 활력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주변 지인의 이 전도를 인해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는 비록 교회 활동은 이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열심히 하지 못했지만 그만큼 열심히 하지 못하는 만큼 예배 생활은 꼬박꼬박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좋은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이 활기찬 모습이 그 새가족이 보기에는 참 보기 좋았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늘 밝게 웃으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을 볼 때면 자기도 언젠간 건강해지면 저들처럼 봉사하면서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망까지도 품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무료하게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었던 그에게 교회는 하나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보통 때는 집에서만 무료하게 하루하루 집에서만 보냈었는데 이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주중에도 예배가 있어서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 예배도 나가니까 집 밖을 나올 수 있는 명분도 생겨서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교회 나온 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하여 다니게 되었습니다. 딱히 교회가 흠잡을 데도 없었고 이 집 앞에 있는 교회라서 다니기도 좋았기에 이제 등록해서 등록 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동안 무릎이 계속 아팠는데 이 무릎 통증이 너무나도 심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술도 잘 되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만 해도 또 이 새가족은 너무나도 감사했는데요. 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 누가 찾아오냐면 교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기뻤어요. 드디어 이 새가족은 퇴원하고 이제 주일이 되었을 때 오랜만에 다시금 교회 나가면서 참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또 성도들을 만날 생각에 기뻐하면서 교회에 나갔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몇몇 아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다리도 다 회복되면 정말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짐하는 순간 갑자기 엘리베이터 밖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이 거기 이봐, 어디 젊은 사람 엘리베이터 타려고, 빨리 내려. 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싶어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엘리베이터 밖을 봤는데 굉장히 무섭게 생긴 권사님과 눈을 마주치게 된 겁니다. 이 세 가족이 아직 젊었거든요. 40대니까. 근데 70대, 80대 되는 이 권사님께서 젊은 사람이 어딜 엘리베이터 타냐면서 빨리 내리라고 호통을 쳤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게 제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계단을 움직일 수 없어서 엘리베이터 탔던 건데, 지금 깁스를 하지도 않고 있고 또 목발도 하지 않고 있지만 환자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엘리베이터를 탔던 건데, 이 사연을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누군가 이 사연을 아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도 없고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고,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사람도 다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세 가족은 엘리베이터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 후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도하신 분이 그 후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계속 권유를 해도, 또 교회 목사님이 신방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권유를 해도 이 굳게 닫힌 마음은 좀처럼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했던 만큼 이 닫힌 문은 견고하게 닫혀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되어서 이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화는 조금 극단적인 예였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사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영적 공격과 핍박과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계속해서 새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사람이 교회에 오고 정착하는 데까지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통해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어요.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전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며 진실되지 못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그 바울의 적대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읽은 3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은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이나 또 속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아주 순수하며 진실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실적을 채우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서 말한 이 간사함이나 부정, 속임수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렇게 오해해서 생각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알 수도 없고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었어야 했는데 좋지 못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 듣게 되고, 또 실제로 주변에 아는 교인, 이 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모습이 가득한 거죠.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망과 오해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도를 하고 새 가족을 섬겨야 하느냐,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처럼 아주 순수한 동기로,
아주 진실된 동기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 자신의 유익이나 또 나의 명성 또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거나 새가족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새가족을 양육하는 건 역시 순수하고 진실된 동기에서 진행돼야 됩니다. 새가족이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과 또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여서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과 이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복음의 능력을 이제 불순한 의도로 이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는 원래 마술을 행하여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또 크다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자신도 자신이 크다라고 이렇게 교만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이 시몬도 마술사 시몬, 이 시몬도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이 보기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기도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마술사 시몬은 굉장히 놀라게 되었고 자기도 그 능력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 좀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길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나 새가족을 양육하는 것에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으면 지금 베드로에게 혼쭐이 난 마술사 시몬과 같은 모습인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시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새가족들을 양육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생각과 욕심 또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위탁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동기와 목적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새가족을 섬기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명령의 일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새가족을 양육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귀한 일을 맡겨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청지기와 같은 자세로 성실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가족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 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는 이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전도하시고 또 새가족분들을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 또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사랑과 희생의 자세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바울은 사도로서 사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삶을 살며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그들을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미가 자녀를 키울 때 쓰는 표현이죠.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 이 어머니는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먹는 것도요, 가려 먹어야 돼요. 저희 아내가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데 임신하고 나니까요,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시더라고요. 또 아기가 태어나면요, 잠을 잘 잘 수 있습니까? 2시간마다 깨가지고 밥 달라고 하는데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아내한테 너무 잘 잔 거예요. 제가 밤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내한테 어제는 아기가 안 깨어났나 봐 라고 물어봤더니 무슨 소리냐고 2시간마다 깨가지고 밥 다 줬는데 자기는 일어나서 도와주지도 않고 잠만 쿨쿨 잤다고 저한테 핀잔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되면 하던 일, 직장도 내려놔야 되고 또 친구를 만나서 놀지도 못하고 이 모든 것이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한 여자의 인생은 갑자기 사라지게 되고 엄마라는 이름 아래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기르는 것과 같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또 어떻게 이것을 표현했냐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여러분, 목숨이란 말은 육체적인 생명 이상의 뜻으로 전 인격을 얘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단순히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요, 복음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전인격적인 희생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유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 같이 목숨을 내어주는 것 같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도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새가족분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정착 교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새가족을 섬길 때에는 우리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겸손과 낮아짐으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요, 심리를 가지고요, 한쪽 뺨을 때리면요, 반대쪽 뺨을 돌려대고요, 그런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그들을 대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그것은 가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새가족이 왔을 때 그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들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잘 정착하게 되고 또 그들이 더욱더 믿음이 생겨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또 여러분들이 남편분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사랑했었던 그 감정과 같이 새가족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목표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지막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세 가지를 살펴보았거든요. 첫 번째로는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새가족을 양육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과 희생의 자세로 하는 것. 이것의 최종 목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서게 하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무릅쓰고 새가족을 양육하며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 또 사랑과 희생의 자세로 그들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새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새가족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요, 우리는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새가족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관심과 열정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메시지는요, 우리 새가족부, 우리 회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부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전 성도가 새가족 양육자가 되어 헌신한다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은요 100% 정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가족을 전도하고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새가족을 교회에 정착시키지 못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전도가 씨를 뿌리는 것이라면요, 새가족 정착은 그 뿌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새가족을 얼마나 잘 정착시키는가는 이 교회의 존속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에요. 새가족이 잘 정착하여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풍성해지며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감하고 새가족 정착을 위한 새가족 사역에 우리 온 성도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함께 참여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가족 사역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긴 새가족이 잘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면 그를 전도한 사람이 받을 상급만큼 그를 잘 정착시킨 새가족 양육자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새가족이 왔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얼굴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웃는 모습과 또 친절과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가족이 오면 무엇보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끝까지 잘 정착하여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새가족분들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잘 정착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또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새가족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